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고난주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아왔는데 다른 성경 들어가기 전에 마침 이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절기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53장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혹은 고난받는 종, 혹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고난받는 의의 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종의 외모와 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4절부터 6절은 종의 고난과 또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7절부터 9절은 고난당하는 종의 태도와 또 죽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종의 죽음의 원인 그리고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 또 신학적인 내용을 본다면 여기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혹은 다양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또 혹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본래 53장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포로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길 지도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구원자에 대한 내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낸 어떤 구원자, 세비어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적인 것을 보는 상황 가운데서 좀 더 본문, 즉 우리는 이사야가 보고 있는 예수님 이전의 상황 가운데서 좀 더 이해를 하기를 원해요.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에게도 조금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런데 그렇게 전했어도 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걸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사람인데, 자, 그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2절 또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인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연한 순 같대요. 자,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죠.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식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다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같겠죠. 여러분, 식물도요, 오늘 여기 화분도 있지만 건강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도 튼튼해 보이고 보기도 좋고 색깔도 이뻐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식물인데 어떤 모습,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뿌리 같대요.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외형을 보더라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위대하게, 아니 좀 뭔가 될성 싶은 모습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라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자, 심지어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심지어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았대요. 또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대요. 또 간고를 많이 겪었대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보기 싫을 정도로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치워버리라, 비켜나라 라고 해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다. 무시당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귀히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 같은 모습이 있어야지 조금 좀 대우도 받고 저 사람 뭔가 되는 것 같다. 될 것 같다. 라고 따를 수가 있겠는데 뭐 하나 따를 만한 요소가 외형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전해진 자, 준비되어진 자다라. 자, 계속해서 4절에서부터 6절은 그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느냐. 자,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서 그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죠. 그는 아직 불특정해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해서 지칭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일단은 제3자로 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라는 지칭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고 고난의 깊이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짊어지고 있던 슬픔, 앞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 나라를 빼앗긴 슬픔, 또 자유를 빼앗긴 슬픔, 그리고 백성, 즉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모든 미래가 빼앗겨져 있는 그 앞으로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라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또한 슬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또한 그것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 우리와 똑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난과 이 질고는 누구의 고난입니까? 우리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지목한다? 그를 지목해요. 그가 지도자이니까, 지도자로 세워져 있으니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꼴보기 싫어하고
심지어 오히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도 동일하게 같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그에게 더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실질적으로 지금 고난을 누가 받고 있느냐? 그라고 하는 지도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표적으로 이런 고난, 이런 찔림과 상함은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반대로. 자,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대신해서 뭔가 어려움을 대신 겪어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보듬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나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평화를 누렸으니까 내 맘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의 이유가, 고난의 또 원인이 어디에 있냐? 고난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봅시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자, 7절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7절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6절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징벌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곤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즉 신문 당하고 고문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의 입을 열지 않아요.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를 캐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신문하고 고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발설도 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느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같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들이 이제 털 깎을 때도요, 굉장히 얌전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 대꾸도 안 했다. 아무 반응도 안 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7절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런 처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백성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당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백성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당신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당신 백성 대신해서 당신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전반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태도는 7절 후반절에 있는 것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강포를 행하지 않아요. 어떤 대응이나 어떤 이런 강압에 의한 그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대한 거짓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된다고요?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무덤조차도 어느 가운데 서게 되느냐? 예, 악인의 무덤, 악인들이 있는 무덤 가운데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 자, 이런 전제 가운데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부자들과 함께 있지? 어떤 바뀜이 있나?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역설이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죠. 물론 이건 후반부에 예수님 시절에 있어서는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형벌에서 악인들과 함께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그의 무덤, 부자의 무덤에 안장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상에서만 본다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남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 또 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은 이제 결론에 해당할 수 있죠. 앞선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 질고와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고난받는 이 사람, 그는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어떤 의미로 드려지느냐? 속건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씨를 보게 된다.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 그의 종족들, 가문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된다. 그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하는 건 그의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자손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즉 고난이 있다라고 하지만 고난을 당해야지만 이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로다. 그 자신도 그 수고, 고난, 그 격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말해온 그러니까 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또 그들의 죄악을, 앞에서 말해온 모든 죄악을 담당한다. 책임감을 진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12절은 이제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죠.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최후 승리예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해서 죽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십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은 최종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 죽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요?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 의의 종,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앞서 말한 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세우시는 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라고 얘기했던, 이 지금 새롭게 보내주실 제2의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스룹바벨이라고도, 스룹바벨이 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이해를 하고 있냐? 여기서 또,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되죠. 자, 오늘 이 분을 우리는 누구로 이해를 하고 있냐?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설명, 즉 고난받는 의의 종, 그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전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작,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제 조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오셨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왕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 회복되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잖아요. 그것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게 없습니다.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하신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아니 심지어 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뭐 어떤 영화나 매체에서 나오는 히어로가 아닙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는다? 멸시당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들을 막 행하셨잖아요.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그냥 난 다 알아. 난 다 겪어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안 겪으신 걸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똑같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풍랑일 때, 질고가일 때, 그런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겪고 계시다. 단 하나의 차이는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다르지, 우리와 심정은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뭔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길 많이 바라잖아요. 기적도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툭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요, 뭔가 특별한 일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 외에는 특이점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똑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없다? 몰라봐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영적 말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뭘 기대한다고요? 인간적인 뭔가 화려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뉴욕 맨하탄 같은 데서 나타나셔야 되고 영국 런던 같은 데서 나타나셔야 되고 서울 우리나라 같은 데 서울에서 나타나셔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청와대에서 혹은 국회의사당에서 엄청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BTS 서울에서 광화문 앞에서 막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 짓는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보이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굉장히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뭐냐? 큰 교회 지려고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형편, 물론 교회에 와갖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죠. 애들 뛰놀 수 있는 장소도 있으면 좋고, 좋은 예배 드릴 때도 뻑적지근하게, 화려하게 하면 더 좋죠. 리사이트를 하듯이 막 하면 좋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5절,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은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6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에게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문제도,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또 감수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미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책임져만 미뤄요. 예수님 이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린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께는 미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대한다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한다. 잘 되면 내가 그 덕에 잘 먹고 잘 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았다. 그런데 그거 외에 그 일을 감수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또 역경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반대하시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요, 마귀 역사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요,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오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수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감수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감수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여야 돼.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아. 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심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무작정, 아무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나에게 감당이 되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7절,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감당.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살림하는 게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왜?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출근하는 게 기대가 된대, 매일. 그렇게 즐겁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눈 뜨기 힘들 정도로 막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이 주어질 때는요,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십자가 형태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묵묵.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싫다, 어렵다, 이유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 영광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을 감당하고 결과적으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 십자가 잘 졌습니다 라고 자기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 자기 영광을 절대로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배우고 동일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왔다 가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택함 받은 것 자체에서도 은혜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또한 엄청난 은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감수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밖에 못하니? 더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지 않니? 나도 그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왜?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큰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세상, 나에게 주어진 이 조그만 영역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받아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해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지역에서 그 역할 가운데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 대신하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곳을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각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겪게 되어진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야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